기독교인은 추석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과연 추석이 기독교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각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인들과 추석은 그동안 많은 갈등을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추석에는 꼭 제사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우상 숭배할 수가 없어서 기독교인들이 왕따를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추석을 별로 달갑지 않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추석의 정신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추석의 정신은 뭘까요? 추석의 정신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부모의 은덕을 추모하고 형제들과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 베풀고 살아가는 공동체의 의식과 고향을 찾아보는 그런 좋은 양속, 풍속, 정신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말씀드린 듯이 제사와 우리는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 제사 제도가 도대체 무언가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외국에는 조상 숭배 제사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있다면 중국, 일본, 한국, 이것이 가장 유교 문화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제사. 그런데 본래 제사는 중국 황제한테만 제사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황제 제사 제도가 이 세습으로 흘러나오다가 결국 너도 나도 다 제사를 드리는 이런 식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그 본래 취지가 희석되어 가지고 나온 거죠. 어떤 사람이 풍수를 데리고 자기 아버지 묘 자리를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풍수가 그 묘 자리를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여기에 묘를 쓴 사람의 손자가 정승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풍수를 데리고 자기 아버지 묘를 보러 갔다가 이 사람이 손자가 정승이 된다 하니까 자기는 아들이잖아요. 나는 아니구나. 그래서 얼른 그 아버지 묘를 쓰려고 하는 그곳에다가 자기 할아버지를 모셔버려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 딴 데다가 모셔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제사는, 조상 숭배는 다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이에요. 효도 별것 아니에요. 간이야. 제사 가지고 효도 말도 안 되는 소리. 부모 사랑보다도 자기 후회나 자기 체면, 자기 복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발상이 제사 제도다.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자기 부모가 돌아가면
집 근처에 이렇게 유골을 매달아 놓아요. 그것이 자기들의 효도, 조상에 대한 효도의 표현. 인도네시아는 자기 방 구석에다가 시체를 놔둬.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갖다가 장사를 지내. 유교 문화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중국 황제에다가 그렇게 예를 하는 행동들이 각 가정에까지 이렇게 세습이 되고 문화가 형성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볼 때에 우리가 제사를 그냥 목숨 걸고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과 기독교인들과 충돌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들에게 이 제사의 제도의 그 근본이 무엇인가를 공손한 마음으로 알려드려야 돼요. 제사는 어떻게 해서 유래되었는가 그걸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그래도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전통이고 또 조상을 숭배한다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절을 하게 해요. 그럼 우리가 고향에 가서 절을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가서 절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절 않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엉거주춤 해가지고 절할까 말까 하기도 하고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들이 많지요. 그러면 왜 기독교인들이 절을 하지 않아야 할까? 지금까지 우리 한국 기독교는 산소에 가서 혹은 조상들에게 절하지 않는 것을 기독교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십계명에 너희들 나 외에는 절하지 마라.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만들지도 말고 아예 숭배하지 말라. 그러니 어때요? 조상한테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그 조상한테 절을 한다고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그 조상을 지배하는 사단에게 절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절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상한테 절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독교인은 절하지 않는다. 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를 경배하고 나에게만 참된 제사를 드려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다른 신 앞에는, 우상 앞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절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들어올 때에 특히 이제 천주교가 먼저 한 200년 먼저 우리가 기독교보다 한 100년 앞에 왔잖아요. 그때에 천주교인들이 이 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많이 죽었어요. 신의 박해, 지혜 박해 이런 것들은 다 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결국 국가적으로 이 기독교를 천주교를 그냥 박살내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많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교를 당했죠. 그러니까 순교를 당하면서도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작년에 천주교는 제사는 드려도 된다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왜냐? 제사는 조상에게 예를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절을 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이제 기독교와 천주교와는 정말 이제 더
거리가 멀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지금 가져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절해도 된다는 개념은 자기들 나름대로는 문화다. 이것은 한국적인 토속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하자. 그러니까 천주교가 급속도로 숫자가 많아져 버린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독교도 천주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배격하되 우상 숭배에 특히 제사 절하고 제사 드리는 것 그 이유를 원인을 공손한 마음.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나 우리 친척이 너 절해 그러면 나 절 안 해요. 그리고 그러지 말고 모두 같이 다 절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 그 자리에서 정말 저 절하는 사람들 그리고 조상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지. 거기서 기도하면 좋죠. 그래서 안 간다 그러지 말고 가요. 참석해요. 대신 거기서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기도하고 그러기 전에 먼저 가장 거기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 있잖아요. 저를 자꾸 강요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미리서 사전에 이야기를 드려요. 내가 절하는 시간에 절할 때 제가 절은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아주 악발이 아니고는 들어줘요. 물론 그 귀신에 쓰여가지고 그냥 그 우상 숭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어서 박해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박해는 내가 받을 각오를 해야지. 순교도 했는데 우리가 그런 박해를 싫다고 그냥 외면하고 참석 않고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몸으로 제물이 되어서 바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제물로 받으시며 우리 인류의 죄를 다 씻어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예수님을 제물로 해서 단번에 영원히 드려버린 제물이 되고 이에 크리스찬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제사지만은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린 것도 제사예요. 어떤 제사냐? 산 제사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몸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 드린 거예요. 말씀 받고 성령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산 제사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의 입술로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또 너의 헌금 제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지금 예배는 입술로 제사 드린 찬미의 제사를 드린 것이고 또 우리에게 있는 값지고 좋은 그러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드리는 것은 사실상 제사예요. 그러나 구약의 제사의 개념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구약의 제사는 다 완성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려고 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율법의 모든 요구사항을 예수님 몸으로 다 완성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드리는 제사는 산제사요 찬미와 감사의 제사예요.
그러면 이제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추석에 조상들에게 제사하고 이런 제사는 기독교 제사하고는 전혀 딴판이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독교 제사하고는 차이가 틀려요. 그러면 그들이 하는 제사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 추석의 본래의 취지를 잘 깨닫고 추석 때 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조상들 은덕을 추모하고 그리고 형제들과 이웃들과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을 나누는 거죠. 혹시라도 고향에 가서 다음 주 주일날 고향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경우라면 그 고향 교회에 가서 고향 교회 목사님 만나서 인사하고 그리고 고향 교회에 계신 그 목사님 위해서 조그만 선물이라도 준비해서 가서 선물해 드리고 그래서 그 고향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같이 음식을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향을 찾는다는 것은 이거 성서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야곱과 요셉은 자기 고향에 자기 뼈를 묻어달라고까지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고향에 다시 가서 신앙생활을 할 것을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그러니까 하나의 원리를 우리는 이해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고향에 가서 살아란 말은 아니잖아요. 고향을 찾되 고향에 가서 우리가 그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 아이고 나는 절하니까 안 간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이건 그 우상에게 내가 절하는 차원만 생각하고 그러지 말고 그들이 하는 방식은 그저 조상들에게 효도를 한다고 하는 잘못된 유교의 그 제사에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 우리가 가서 그들과 교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오히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들이 젖어들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사용하자 그 말이죠. 그래서 추석은 크리스찬들에게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 추석을 우리가 잘 활용하고 참여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추석이 언제부터 시작했을까요? 본래는 이 삼국시대부터 고구려 신라 시대 때부터 이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고구려는 동맹이라고 하고 신라는 가배라고 했지요. 가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추석, 중추절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추석의 가을의 중간, 한 중간이 바로 가배, 추석이에요. 그래서 이때 서로 길쌈을 누가 잘하는가 양편을 나눠가지고 특히 여자들이 길쌈을 내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진팀이 떡도 제공하고 이렇게 먹을 것을 제공해서 잔치를 베푸는 것이 이것이 본래 신라 시대의 이 가배, 중추절, 이 추석이었어요. 그리고 고구려 때 이 동맹은 풍농제예요. 농사를 이렇게 잘 짓게 해주신 그때는 조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사실상 하나님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었죠. 그래서 어떻든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이 농사를 짓게 해주시고 그렇죠.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다 그 말이죠. 그리고 뿌리로서의 고향에 대한 향수를 갖는 것은 바로 그런 유래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뿌리에 대한 귀속 그런 사상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절기가 어떤 절기라고 그랬습니까? 세 가지 절기가 15절 보면 너는 무교병 절기를 지키라. 또
맥추절을 지키라. 또 하나. 수장절을 지키라. 예. 자, 이 세 가지 절기예요. 너는, 자, 14절, 너는 매년 3번 4개 절기를 지킬지니. 그랬어요. 그 여기서 무교병은 언제 지키는 것이 무교병일까요? 6월절 때.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 세 가지 절기예요. 먼저 맥추절은 무얼 맥추절이라고 하지요? 맥추절?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이것을 초실절이라고도 말을 하죠. 네, 맥추절. 그러니까 이 맥추절, 곧 이것은 6월절에 해당된다. 그래서 무교절, 무교병이라는 것은 이스트를 넣지 않고 빵을 만드는 그런 빵을 말하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6월절 때는 유교병은 드리지 말고 무교병을 드리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첫 수확이 시작되는 절기를 여기서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가 맥추절이라고 그랬잖아요. 맥추절. 그러면 지금 6월절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